자, 오늘 말씀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만이 아니고 2장에서 우리가 좀 빼놓았던 부분, 그 성령의 선물 부분과 그리고 3장의 그 한글 번역에서 옛날 번역으로 이게 콜로스가 안진뱅이로 나왔어요. 네, 그 안진뱅이 비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 성령 체험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성령 체험이 고린도 교회 방언과는 다른 성질의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것이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성령 체험 이전에는 12지파를 조금 억지로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는 다윗의 인용 구절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이제 성령과의 교감을 통해서 바로잡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이제 찔림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찔림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단계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열심히 믿는 종교의 단계에서 그 종교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단계, 그리고 다시 세우는 단계가 있는데, 지금 요 스토리는 그 허물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허물어지는 단계 속에서 38절이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제가 유인물에 적어드렸던 요 키워드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 세 가지네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항상 듣는 얘기지만 우리도 항상 새길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명령법으로 쓰였어요. 회개해라, 메타노에세테. 근데 이 명령법으로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거를 실천하려고 하는 거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인간의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법을 들었을 때는 사실은 이 접점이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을 주셨지만 저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고백이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법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게 아니라 명령을 주셨으니까 제가 이거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자기 의가 본질적으로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 구호처럼 자기 부정해라, 자기 의를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명령법이잖아요. 자기를 부정해라, 자기 의를 내려놔라. 그래서 그 명령법을 순종하려고 할 때 늘 자기 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항상 유명한 구절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라고 탄식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구약에서 명령을 줬는데 하나님이 이 명령을 지키려고 하니까 필연적으로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의 성질과 아예 다르게 그냥 자기 의가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아무리 덕성이 좋은 사람도 여기서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명령법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라라는 명령법을 받아들일 때에는 우리 안에는 회개할 수 없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항상 함축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회개의 주체는 누가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말씀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 파고든 말씀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대해서 눈과 귀를 여는 의지, 그게 회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회개고요.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보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때 말하는 세례라는 의미는 그 밥티조, 잠겨들어라라는 뜻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잠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의 존재의 소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의식이나 물 세례를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관계의 이름들이 물에 잠기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회개, 두 번째로는 세례.
이 의미는 모두 주체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결정적인 게 나오는 건데 이겁니다.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에이스 아페신 하마르톤 카이 그 다음에 그 레페스데인데, 죄사함을 받아라. 이거는 죄 사함이라고 많이 이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이제 사함 받는다, 면죄 받는다라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용서라는 단어, 사함이라는 단어의 기본어가 아피엠인데, 이 아피엠이가 갖고 있는 원래의 뜻은 받아들이란 뜻이에요.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수용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의 의미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면 죄를 인정해라, 죄를 받아들여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라, 죄로부터 벗어나라, 죄를 면죄받아라가 아니라 하마르티아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죠. 죄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게 표면적으로만 들으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라라는 걸로만 들릴 수가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죄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그 죄가 내 안에서 계속 있을 것임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공전을 인정하라는 뜻인데,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이 죄를 공존시키라는 것이지라고 의문이 드는데, 죄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과는 멀어진 것, 하나님과는 떨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죄를 보면은 이 죄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다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서 바울도 정죄하지 않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 안에서 걸림돌이었고, 이 죄가 사함을 받아서 내가 자유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죄라는 인식은 그대로 있는데 이 죄가 이제는 내가 극복하거나 넘어서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름을 알려주는 생명의 재료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이 죄는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칭의라는 의로움의 차원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논리들을 좀 어설프게 받아들여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적용을 또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은 사실은 공존하는 거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하마르티아를 이해를 못 하시는 상태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잘못된 적용, 그러니까 죄하고 내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 해서 속되게 표현해서 함부로 살거나 뭐 막 살거나 기준을 어긋나거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상관이 없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는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걸 얘기하는 거고, 사람들이 떠올리는 죄는 이른바 자범죄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기서의 죄의 인정, 이거는 자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얘기할 때 그 죄가 자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름을 더 깊이 묵상할수록 은혜라는 거죠. 근데 자범죄를 더 많이 질수록, 이른바 뭐 조직폭력배, 깡패, 더 많이 죄를 질수록 회개의 눈물을 더 많이 흘린다, 이거는 고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자극이에요, 한마디로. 그런 간증을 통해서 막 자극을 받고 신앙의 어떤 도전을 받고 사업이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더니 뭐 100억대 부자가 됐대더라, 이런 자극, 그런 자극을 제발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런 자극으로 쫓아가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죄인식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요. 정리해보면 죄사함을 받으라는 뜻은 죄를 인정하고 공존시키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칭의로움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름을 얻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그런데 제가 여기 키워드에 여기 적었죠. 2장 38절에 성령의 선물은 인간의 이유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함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유 없다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선물이라고 했을 때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선물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뭔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서 원인을 떠올리게 되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은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이제 치열하게 나가야 될 부분인데, 성령의 선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에서 아무런 대가가 유익이나 효능이 없어요. 이게 단호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라는 건 여러 은사도 아니고요, 어떤 현상에서 느끼는 감정도 아니고요, 오직 영적인 깊이예요. 그냥. 그러니까 딱 하나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선물은 말씀의 눈과 귀가 더 선명하게 열리는 것,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게 원인이 없는 선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원인이 없다라는 뜻이 선물이란 뜻이에요. 노래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유익을 주냐 유익을 안 주냐 이런 구분과는 무관하게 내 안에 있는 영적 자리에서 성령의 선물이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 세례, 죄사함의 영적 비밀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키워드로 선물은 원인 없이 주어지는 것, 여러분 이거를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베드로의 이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40절로 가면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 이 패역이라는 게 이제 스콜레스인데 이게 굽었다는 뜻이에요. 굽었다, 휘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세례 요한이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도 그의 길을 곧게 만드는 게 내 사역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도 구분 세대라는 거는 그의 길이 지금 곧지가 않다, 일반적이지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거는 심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완성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굽었다는 건요, 자기가 종교적으로도 아직 눈을 못 뜨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뜻합니다. 굽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저번 주에도 제가 세상, 종교, 그 다음에 본질 신앙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여전히 있는 상태가 굽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스콜라스, 패역한 세대예요. 그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는 여기서 진짜 종교적인 자아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굽은 것이 곧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냐면은 굽은 거를 곧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곧은 길이 완성이 아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다른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너는 이것이 완성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서 그냥 석청을 먹고 그 다음에 위정자들, 부패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의를 바로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게 사실은 세례 요한의 기대였는데, 예수님은 그 고다진 것 위에다가 또 무엇을 부어 넣으시냐면은 이 직선만이 아닌 영의 원형을 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분석할 때 40절에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구원이 완성되는 느낌이 아니라 시작점을 말한다. 그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쯤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과연 다 긍정적인 맥락으로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3,000쯤 된다라는 이 뉘앙스, 호세이 그 다음에 트리스킬리아, 이 호세이 트리스킬리아가 뭐냐면은 3,000명쯤, 이거는 왜 누가가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 3,000명이라는 건요, 이제 저번에도 120명이 총회가 완성될 수 있는 인원이듯이 3,000명이라는 것도 뭔가 사람이 볼 때 우리 이런 미사여구가 있죠. 매진됐다, 성황리다, 절찬 판매한다, 엄청나다, 베스트셀러다, 이런 표현들을 느끼는 관용구라고 보시면 돼요. 3,000쯤 되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는 얘기는 실제로 제자라는 단어도 없고요. 3,000명쯤 되었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안목에 이렇게 회개가 되고 변화가 되는 거구나.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아직 본질로 가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 이전의 상태를 묘사를 하는 게 지금 41절의 제자의 수가 3천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한테 말씀을 들어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했더니 갑자기 마음이 회심을 해가지고 3,000명 이상의 많은 숫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보는 것은 죄송한 말인데 순진한 발상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행전을 하나의 이 몸의 성장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일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41절에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42절에는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41절에 대한 반응이에요. 41절에 대한 반응. 그런데 41절에 대한 반응이 42절만 있는 게 아니라 43절도 공존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요건 제가 원문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에게네토 데 파세 푸스케 포버스, 모든 혼이 두려움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로 직역해 볼 수가 있어요. 43절. 자, 42절에 떡을 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게 떡을 뗀다라는 개념이요, 이게 자기 내려놓음이라는 의미인데 떡을 부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클라시스가. 그거는 어떤 거냐면은 원래 성찬의 원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다는 건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다는 거는 단순히 살을 섭취하고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부서지는 경험을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는 건 어떤 나냐? 사실은 3천이나 모였다라고 욕망하는 나예요. 오히려 그게 떡을 떼면 뗄수록 부서져요. 그래서 여기서 자, 교제, 떡을 떼며 기도, 가르침, 이 네 가지는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게 밥을 같이 먹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캐톨릭이나 아니면 개신교에서 하는 성찬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몸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클라시스, 부서지고 찢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행위예요. 그게 기도고 가르침에 대한 바른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반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한 성숙도를 높이려면은, 이른바 이게 신앙생활의 사이클로 하나의 자리를 잡으려면은 이게 계속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원활하게 돌아가는 현상만 있지 않다는 거를 여기다가 딱 적어 놓은 게 바로 요 43절, 모든 혼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혼이 두려워하는 것은 긍정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경외심이라든지 하나님이 와 대단한 분이야 이런 게 아니라 불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혼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일시적으로는 그 굽어진 것으로부터 평탄해졌다, 나는 이제 자유해졌다라고 느끼는데, 안타깝지만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도 유대교나 다른 종교나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른바 관계자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많은 구조적인 하나님 모르는 것으로 쌓아왔던 바벨탑이 그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저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43절에. 그래서 사람마다가 아니라 모든 혼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파세 푸스케.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나는 이걸 넘어섰어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똑같이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건 이 두려움의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두렵다기보다는 기사와 표적의 본질을 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자, 예수님 사역도 보시면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거 다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적 자체가 소비되는 게 죄송한 말이지만 종교예요. 그 기적, 하나님이 능치 못함을 없도록 허락하셨구나, 초대교회의 사도처럼 능력을 받으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순서, 이 시대에도 어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이 올 수도 있겠구나, 안진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열겠구나, 이제 그런 희망이나 기대를 갖게 되고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사와 표적을 망쳐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의 본질은 떡을 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38절에 성령의 선물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선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에서의 모든 기대와는 다른 거예요. 영적 차원이라는 거죠. 영적 차원은 사실 우리의 눈과 귀에 안 잡혀요. 육의 눈과 귀에는. 그러니까 영적 차원의 것만 기사와 표적의 본질인데, 사람은 현상에 사로잡힌 존재인지라 그 기사와 표적이 먼저 일어나면 그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이른바 종교생활, 인생, 삶, 이걸 다 꾸려가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은 그걸 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거기서 충돌이 오고 거기서 불안이 오고 거기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는 축복인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는 아시겠지만 아예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기사와 표적을 다이렉트로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중부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이러다가 소 뒷다리도 건너서 뭐 잡다듯이 응답 받으면 응답 받았다, 응답 못 받으면 기도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다람쥐 쳇바퀴 걸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죄송한 말이 있는데 3,000쯤이에요. 제자의 수가 3,000쯤 되더라.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죄송한데 기뻐 날뛰는 상태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더 악한 귀신 7을 끌어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3절과 44절 사이에 접속사가 두 번 다 카이가 쓰이지 않고 내가 쓰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 반어법이에요. 그러나 자 43절도요. 그러나 모든 혼이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으로 인해서 두려워했다. 그리고 44절도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 이게 44절은 뭘까요? 요 43절에 두려움을 인지하고도, 지금 저희의 사이클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도 자 처음에는 세상이었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게 이제 구부러진 것에서 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펴졌는데 계속 펴진 거를 직선으로 유지하려고 해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어찌됐든 복 받으려고 해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두려움이 와요. 그거 아니다. 지금 저희가 그 단계죠. 그래서 두려움을 느껴요. 그게 바로 44절에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기사와 표적에 진짜 있는 본질은 뭡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44절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같은 장소에 모였다라고 하는데 같은 장소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햇산 에피토 아우토인데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곳에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걸 장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그 자리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서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으라고 하는데 그 함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같은 자리를 바라보려고 한다. 이 같은 자리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자리예요. 그리스도의 자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고자 하는 자들은 현상에서 보이는 기사와 표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죠. 그와 같은 자리에. 에피토 아우토.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요, 영적 현상인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번역이 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해석을 드리면 카이 에이콘 아판타 코이노니아거든요. 근데 이 코이나인데 공동으로라는 게 어떤 뜻이 있냐면은 무가치한, 보편적인, 그저 그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코이네라는 단어가요, 그냥 일반 사람, 우리식으로 좀 해석하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 코이네. 그래서 시장이라는 뜻도 이 코이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리스 여행 가시면 거기 간판에 슈퍼마켓, 우리 슈퍼마켓 보면 거기 코이네라고 써요. 예, 그러니까 막 잡다한 거 다 판다, 뭐 이런 거를 코이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스 갑자기 가보고 싶은 생각이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만 봐가지고 갑자기 헬라어 보니까 너무 막 반가운 거예요. 거기 이렇게 간판에 헬라어가 써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반가웠는데, 자,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뜻인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거는 이렇게 번역되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좀 모르겠는데 그냥 의미를 풀어드릴게요. 모든 물건이, 아니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잘것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쓴 건요, 이 사람들이 모였죠. 만약에 자, 믿고자 하는 사람들, 저희도 모였어요.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저희들 다 지금 나이, 성별, 학력, 편차 다 달라요, 여러분.
근데 다 다른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 앞에서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코이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이게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꾸려왔던 관계적인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죄송한 말인데 누가 대통령이 계셔도 어떤 유명한 작가가 있어도 유명한 아티스트가 있어도 똑같아요.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요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드릴게요. 이 깨달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달란트라는 걸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한테 은혜를 굽었던 것에서 펴져서 은혜를 받았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마음의 용기를 얻었고 치료를 받았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들어오냐 하면은 성령의 선물이 왜곡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받은 은혜를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좋은 말로 사명으로 포장되고 또 어떤 좋은 말로 헌신으로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과 헌신은 이 44절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는 건요, 사실 현상적으로도 그게 입증이 안 돼요. 이걸 문자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때 당시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물건을 통용했냐? 아니에요. 아시겠지만은 다 사적 재산을 인정했어요. 이렇게 다 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바울의 교회들은 재산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걸 가지고 요 사도행전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통용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문자적인 원칙이면 교회는 그렇게 갔어야 돼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그러면은 문자적으로 안 지켰으니까 회개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고 있는 오순절 경험한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했다는 거는 현상적으로 주어진 자기 달란트, 이른바 그거는 하나님께 단 1도 영광 돌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안 거예요. 그러니까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요. 이 판다는 게요, 이게 이제 그 에피프라스콘 쓰였는데 이게 그냥 뉘앙스를 좀 읽어주시면 좋은데, 판다는 게 우리가 팔 때도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되게 신중하게 파는 게, 거래하는 게 있고 그런 단어가 있고, 아니면 우리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죠. 그냥 쌍으로 도매금으로 팔아치운다. 이 단어는 그 뜻이에요. 팔아치운다. 재산과 소유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예요. 이걸 팔아넘긴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실제로 팔아넘긴다는 뜻만이 아니라 이거를 그냥 아주 쓸모없는 것으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모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직위나 자기가 재능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싹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이 달란트가요, 좀 요것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달란트는 내 세상의 욕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주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핵심은 종교적인 수행을 뜻합니다. 종교적인 수행, 우리가 이게 뭐가 있죠? 기도하죠? 헌금하죠? 대표적인 것들, 그 종교적인 수행을 하나님 앞에서 일시의 유익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이 교회에 모이시는 거 종교적 의지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적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이 종교적 의지는 분명히 중요하죠. 그것도 동료드려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가 종교적 의지를 갖고 와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하고 만세삼창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판다는 건요, 자기의 종교적인 것도 내려놓는다는 뜻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종교적 수행을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자, 사도행전 안에서 말씀을, 지금 과정이었어요. 세상에서 굽어진 것에서 종교로 오고, 종교에서 진짜 질문을 가져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이제 포커스가 보여야 되는 건 가슴 아프지만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 앞에서의 쓸모없음, 그저 그런 거,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도 그저 그런 거예요. 이거를 힘들지만 세상적인 것과 비교해서 그저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변명할 게 없어요. 그냥 죄송한데 나 인생 그래도 이렇게 살았어, 어떻게, 이거 없어요. 그냥 싹 사라져요. 그리고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인생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았어 해도요, 하나님 앞에나 아니면 사람 앞에도 흠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다 드러나면요, 죄송한데 추잡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은.
그거 가지고 무슨 달란트를 삼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를 한다고 응답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거를 싹 다 무화시키고 싹 다 코인에 그냥 그저 그런 걸로 넘겨버리시는 게 오히려 진짜 복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이 지저분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고 해보세요. 그거 못 견뎌요. 저는 여러분들은 정말 성실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뭐 체감이 덜 하시겠지만 저같이 방탕한 삶을 산 저한테는 정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 속속들이 다 보신다 그러면은 아마 못 살 거예요. 이해하실 거라고 조금 이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너무 경험이 나 이러면 못 살아. 복음을 못 듣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코인에 그냥 넘겨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우리 자신도 거기에 피드백이 와요.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속속들이 보시는 게 아니라 그분도 그저 그렇게 보니까 나도 그저 그렇게 보면서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모이는 건요, 히에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성전은 한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마음 자리를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각자의 마음 자리는 영적인 지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신앙은 열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일 허무한 게 45절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쉬었다 할 텐데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이걸 묵상을 하게 되면요, 이 필요가 없어져요. 네. 자,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공산주의가 성립이 안 되는 이유는 모든 재환에는 높낮이가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평등하게 물물 교환을 했다 그래도 찜찜한 게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균형의 편차가 생기죠.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것은 안타깝지만 성경의 이상적인 문자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칼 막스도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꽂혀서 모든 사람들의 소유 분배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뭐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문자의 극단적인 밀어붙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모든 재화에는 편차가 생겨요. 그런데 이 코인회를 적용하면요, 이게 지금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내 삶의 모든 게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 저희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입니다. 여기가 동서말씀교회 좀 봐요. 그렇게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내려놔요. 자, 재산과 소유라는 거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코인회를 깨닫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걸 약탈을 하겠죠. 네, 저의 예를 들게, 제가 코인회를 못 깨달았고 여러분은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내려놨어? 그럼 저한테는 그게 다 세상의 활용법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막 뺏겠죠. 그런데 여기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다 내려놔요. 근데 서로가 다 이게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내려놓은 거나 제가 내려놓은 거나 이게 아무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라는 개념은요, 궁극적으로는 아무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죄송한 말인데 이거 비판이 아니라 너무 순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진짜 실천을 하시려고 뭔가 소유를 버리신다든지, 소유를 버려도요, 자연만 봐도 자연의 편차가 생겨요, 여러분.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장미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들풀을 좋아하시는, 그거 다 취향마다 달라요. 그게 가치 편차예요. 복음은 그 가치 편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가 삶을 살 때 느끼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가치 편차가 있는 걸 나눠주는 게 아니라 무가치한 것을 계속 고백하는 공동체 앞에는 그냥 재산이 쌓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45절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라는 얘기는 그냥 서로 간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뭐 내가 차가 있네, 당신 집이 있네, 이렇게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여기서의 핵심은 필요가 없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저게 더 좋아 보여, 이런 게 없어지는 상태. 삶에서 완전히 무덤덤해지는 상태. 이거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2장에서 성령의 체험, 종교로 넘어와서 본질로 오고, 그리고 그 본질에서 왔을 때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진짜 모습,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보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맨날 고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마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메시지는 딱 하나인데 결국에는 근데 그 하나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뿌리 내리는 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자의 확립이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는 과정도 사실 되게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유일한 신약성경 역사서가 사도행전이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리고 바울도 계속해서 진리의 복음도 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막 허물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교차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이게 야 우리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어떻게 사나 싶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나가는 이 소중한 이런 영적 지도가 있다는 게 그래서 성경이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지도를 보는 데 있어서 지도를 잘 봐야 되겠죠. 지도에 그 축적된 거라든지 위치라든지 장소를 그냥 잘못 알고 그냥 거기로 간다고 해서 낭만적으로 나는 거기 갔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좀 정확히 파악한다라는 개념으로 같이 좀 흡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장을 볼게요. 3장은 크게 얘기할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내용은 많은데 제가 베드로의 행적을 결코 폄하하려는 건 아닌데 뭐 크게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놀라운 영적 성숙도 뭐 이런 거를 좀 발견할 때 이제 저같이 우매한 사람이 좀 희망을 얻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달라져요. 물론 요한이 있으니까 죄송한데 자꾸 제가 베드로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네, 죄송해요. 이거 나중에 이런 말하면 좀 미신적이죠. 하늘나라 가면 베드로가 막 저 후드를 팰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분 덩치도 이렇게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요한이 옆에서 이제 어떤 그 코칭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성전 안에서 앉아 있는 사람. 자, 요게 하나의 메시지인데요. 자, 실제로도 성전 안에서 이렇게 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치료가 되는데 이게 메시지가 뭐냐면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이렇게 하반신가 마비가 되니까 안으로 못 들어가는 상태. 이제 그게 바로 아까 그 명령법에 대한 오해라고 이걸 진단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명령법의 오해가 뭐냐 하면은 명령법을 아까 회개하라고 들었을 때에든 회개하려고 가잖아요. 그러면 마리아처럼 회개하라는 그 명령하신 분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르다처럼 회개하신 분의 명령을 듣고 그 일을 하려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성전 앞에 지금 여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아름다운 문 앞에 앉은 사람. 이거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밖에서 이 구걸이란 단어가 에로타, 간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도와 간구를 좀 말씀드렸어요. 충돌을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이 구걸이라는 개념이 바로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 곧 명령법을 실천하려고 간구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 제가 왜 기도를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래도 기도하면 좋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게 아닌 게 성전 밖의 기도들이 많아져요. 이럴수록.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주셨어. 뭘 주셨어 했는데 내가 그걸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자꾸 그런 기도들이 쌓이면요. 성전 안의 기도가 사라지고 성전 밖에서 자꾸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기도도 좋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면은 저는 사실 그게 좋다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기도라는 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거기 쓰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행동하게 돼요. 그러면 행동, 시간, 노력 거기로 성전 밖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인생이 주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월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다 쓰는 거죠. 그만큼 손해예요. 죄송한 말인데. 그래서 이 성전 밖의 에로타, 기도는 우리에게 해악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 하반신 마비를 앓고 있는 사람을 모델로 했지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베드로가 여기 보시면 6절에 은과 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도 가치 편차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 하반신 마비 사람을 치료해요. 실제로 치료가 돼요. 자, 근데 이게 기사와 표적이죠. 그러면 이 기사와 표적을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을 성령 받아서 믿었더니 죄송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딱 이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안진뱅이는 아니니까 그럼 내 삶의 문제는 뭘까? 이거예요. 딱 이 흐름. 그게 아까 성령 받아서 기사와 표적을 봤더니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 기사와 표적을 활용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죠. 은과 금은 없다는 얘기는 나한테는 가치 판단이 없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신 걸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는 항상 베드로는 이랬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그거는 항상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싶어 하는 거였죠. 근데 여기 보세요. 최초로 이게 나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나사렛에서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사람들의 가치를 이렇게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씀 깨달음이 놀라운 거죠. 은과 금은 가치고 나사렛은 그 가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완전히 하급인 거예요. 근데 이 하급을 일부러 얘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급이냐 상급이냐가 아니라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게 태어났다 그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계셨다라는 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도요 이런 게 조금 이제 인식을 해주시면 좋은 게 우리 안에도 이제 그리스도인한테 제가 자꾸 무의미를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현상적 궤적에서 하나님의 이른바 돌보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내 인생 모든 걸 무의미로 보셨어 라고 얘기하면 또 인간의 생각은 그저 그렇게 봤으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말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렇다라는 가치관도 이미 하급이라는 게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아까 코인회를 들었을 때 그냥 보편적인 거라고 들었으면 귀한 게 아니라고 일단 입력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넘어서야죠. 귀한 거다 천한 거다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저 그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삶에서 당신의 섭리를 발휘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자리를 더 깊이 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간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들이 잘못된 건 뭐냐? 그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그 무의미한 삶에 대한 이끄심을 표적과 기사로 보니까 이게 아예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높여주셨다 자꾸 얘기하죠. 그렇게 간증하죠. 그게 다 가치 판단인 거예요. 일단 겸손을 위장한 코스프레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그게 코스프레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되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그게 진짜 정말 부족한 나한테 계속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말씀의 흐름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게 기사와 표적을 믿고 계속 따라가는 것들은 끊어내야 된다. 이 삶은 무의미하다. 하지만 무의미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버리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요 실제 사건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하반신 마비가 일어난 게 저는 하나님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가 못하실 게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다고 해서 그거를 현상으로 자꾸 배설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조금 깊어진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이고 또 시간이 제가 안배를 잘 못해서 길어질 수 있는데 오늘 잠깐 좀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같은 거 좀 볼게요. 여기 3장 15절 조금 넘어갔는데요. 이런 것들이 인식이 좀 필요해서 구분이 필요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4절부터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게 시간차가 좀 느껴지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예수님은 살아났다. 이 뜻이 아니라요. 요 시간차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인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생명의 주님을 죽여요. 살인을 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사산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지금 만약에 영적자의 눈을 뜨지 않고 있으면요
혼적자로 사는데 혼적자는 그냥 살인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든 세상에 있든 없든 카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땅을 딛고 사는 것 자체가 죽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나를 죽이고 두 번째로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을 죽여요. 여기서 예외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2000년이 있든 지금이든 우리는 모두 매 순간 숨을 쉴 때마다 생명의 주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주를 죽이는 우리가 있고 살리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도 당신의 그리스도를 계속 살려요. 어디서 살리느냐?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죽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살리세요. 근데 이게 구렁처럼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죽이는데 내가 죽이는 걸 모르고 하나님은 계속 살리고 있고 이건 영적 자리. 근데 복음이 위대한 것은 복음이 구원의 맥락이라는 것은 이 간격 이걸 허무는 거예요. 성전에 휘장을 찢는다는 게 내가 계속 죽이고 있다는 것 아까 죄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살인자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뭐에 눈뜨냐면은 시간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우리를 네크로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시간 속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에서 계속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우리가 복음을 관통하지 않으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는 매번 죽이는 카인이고 하나님은 매번 살리는 부활체인데 이 부활체와 카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해만이 이 죽임을 살림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서 제가 이 원리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자꾸 뭘 증언하려고 하냐면은 이걸 증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팩트, 사실입니다. 사실은 믿는 게 아니에요. 현상으로 나타난 것. 사실을 왜 보여줬냐라는 그 의미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라는 의미가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지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내고 계시구나. 그거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하나로 통합이 돼요. 나의 살인자와 나의 살인과 하나님의 살아남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코이네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죽일 수도 있어요. 죄송한데 계속해서 내 관계의 자아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행동들, 속된 표현으로 이 뻘짓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고 있어도 이 다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영역으로 만들어 내시는구나. 그게 언약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죽음과 살아나는 게 점점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 통합되는 거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원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것도 이제 아까 명령법 얘기 드릴 때 주체가 우리가 아니다라는 건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같이 되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죄송한데 순진한 번역이고요. 죄를 없이 한다는 게 아니라 죄를 쓸어내려라. 이거는 뭐냐면은 죄를 이게 씻기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게 엑셀레이페나인데 씻겨낸다는 게 물로 씻겨낸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위에 올랐던 거를 밑으로 내려보내라.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면 직하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선 것을 아래로 내려보내라. 이게 이제 공법을 하수같이 뭐 정의를 제가 이 말씀을 구절을 참 이런 우매함을 죄송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막 장절까지 외워서 적으시는데 이거 다 녹음되는데 정말 부끄럽네요. 아모스서에서 이제 물같이 흘러내리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위에 있는 것처럼 높이 보이는 것을 아래로 낮추라는 뜻이에요. 이 겸손도 그 뜻이에요. 타페이노스도 위에 있는 거를 아래로 낮춰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죄들을 씻어라. 여기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는 죄를 씻으라는 얘기인데, 씻으라는 얘기가 정결하게 만들라는 것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무거운 중압으로 올려놓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이 내려놓으라는 뜻은 뭐냐면은 죄의 가치와 생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죄의 가치와 생각이 우리가 어떻게 바꿨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자범죄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존재 자체의 영역이었다. 하나님과 다른 거였다. 그걸 깨닫는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게 이걸 깨닫는 죄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게 바로 죄의 없이함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쾌하게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유쾌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요 단어만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이게 아나푸시코예요. 그래서 다시 숨쉰다. 근데 이 푸시코가 숨쉰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 다시 영적으로 눈을 뜬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푸시코, 푸시크로스, 푸뉴마. 그래서 아나푸시코가 여기 보시면 유쾌하게 된다라는, 이걸 왜 유쾌함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나푸시코, 다시 숨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 번도 숨쉰 적이 없는데 왜 다시 숨쉰다라는 얘기를 썼을까? 저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이같이 하면 다시 숨쉬게 되는 것을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한 번도 솔직히 숨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다시 숨쉰다라고 얘기할까? 이거를 이제 관점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우리가, 나 주원규가 원래부터 숨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결정되어 있다, 그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이가 숨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숨쉴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죽어 있는 거죠. 타나토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유쾌함의 의미, 죄 없이 함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이것과 교감을 일으키죠. 그러면은 숨을 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이 자녀가 원래 숨을 쉬고 있었는데 우리는 죽어 있었고,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이 원래 숨을 쉬고 있었던 자녀가 회복이 되니까 이거를 아나푸시코, 다시 숨 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나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일어나지 않고 계속 죽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죽은 거에다가 죽은 잔치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랬다가 그거를 최초로 돌이켜서 복음으로 내가 일어선 존재였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주의 얼굴로부터 유쾌해지는 것이라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여기 보시면은 사무엘 때부터 24절에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 그리고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구약의 이제 신명기의 인용 구절로 알고 있지만 22절 먼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많이 구약에서 적용을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든지 아론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를 해요. 아니면 여호수아. 근데 그게 아니라요. 너의 형제 가운데 선지자. 이거 다 나의 캐릭터로 보시면 돼요. 내 형제는요, 나의 관계 맺고 있는 자예요. 이 타인이 아니라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세상, 종교, 인간의 생각.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신비 중에 신비인데, 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내가 있고요, 주원규가 있고, 세상과 아니면 종교와 뿌리를 맺고 있는 주원규가 있어요. 근데 자, 하나님의 연합 맺고 있는 이거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기가 선지자인데, 여기가 왜 선지자냐면은, 이게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내가 말씀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세상과 관계 맺고 있는 내가 나의 하나님 없음을 보잖아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모두 자신의 하나님 없음을 고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엘리야도 그 로뎀나무 가서 울잖아요. 그게 그냥 하나님 없는 거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 말인데 내가 지금까지 사역 잘못했다라는 걸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회리바람 타고 올라간다고 하죠. 그게 아름답게 승천하는 게 아니라, 죄송한데 그냥 부끄러워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역이 그게 의미가 없구나. 근데 그 다음에 패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제자이죠. 엘리사가 그걸 붙잡아서 선지 학교를 만들어.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그냥 내가 하나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 그래서 모세가 이걸 말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서 그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이제 선지자의 이야기들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이 의미를 살려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정리를 좀 해볼게요. 2장에서는 구부러진 그 종교 세상 상태에서 곧게 펴진 종교 상태로 돌아와서 그 곧게 펴진 상태에서 기사와 표적 앞에서 본질로 들어갈 수 있는 두려움의 영역을 확인하고, 그 두려움의 영역 속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우리 삶의 코인애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치 판단이 허물어질 때 제일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그 허무하다, 무의미하다라는 거를 부정적인 편견으로 보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 생각이 다 그렇잖아요.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이거 맨날 얘기하면은 인생 그냥 헛살았다, 이런 걸로 보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지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의미한 걸 가지고 우리를 또 끌고 가시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의 과정을 이해하고, 아, 모든 거는 코인에 그냥 공통으로, 그래서 필요를 따라 나눠 쓴다라고 내어놓지만 아무도 쓰지 않게 되는 상태.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눈이 확보가 되면서 은과 금으로 이제는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는 게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무의미의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식은 본질의 방식으로 우리를 섭리하신다라는 것과, 십자가를 믿는 그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안타깝지만 계속 죽이는 사람인데, 카인인데, 이 카인의 생명 안에 아벨을 집어넣으셔서 그 아벨로 하여금 우리가, 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살려내는구나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 그게 증인의 삶.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런 증인의 삶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내 자녀, 내가 다시 숨을 쉬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가 된다. 그리고 그게 곧 구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어디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삶에서 달라져야지, 이것만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오히려 삶에서 조금 더 편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게 찾아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적용 안 하시는 거. 참 이게 설교가 이상해. 뭐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죄 짓지 마세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교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간 좀 지났네요. 자,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 사람의 가치 판단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높아심을 가진 어른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당신의 이 말씀이 이제 잔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의 정확한 원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우리가 읽습니다. 이 제자들과 사도들의 변화가 곧 저와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들의 변화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순간 위에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당신의 생각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런 생명의 열정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살게 되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또 하나 건강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섭취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이 삶의 모든 일들이 평평하게 가라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문제가 있는 지체 여러분들에게는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가라앉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시 살아난 영적인 생명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